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동방박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짧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왕이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기뻐하고 경배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항상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헤롯 왕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읽었지만 헤롯 왕은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늘의 별을 따라 우리가 와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 정확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 살았던 그 구약 성경의 학자들을 통해서 왕이 오신다면 어디서 태어날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간에 가장 메시아가 올 거라는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헤롯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았고 또 그곳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어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누가 왕이 있단 말인가? 그것이 헤롯의 생각이었고, 그랬기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며 기뻐합니다. 이 시즌이 되면 왠지 좀 마음이 들뜨고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정말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앙케이트 조사를 한국에서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보이셔요? 제일 많이 응답한 게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떠오릅니다. 33%가 응답을 했습니다.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떠오릅니다. 22%가 응답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가 생각납니다. 21%가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작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라고 대답한 퍼센테이지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 파티 또는 선물, 즐거운 음악과 그런 분위기들, 이것이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보시겠지만 50%가 성탄절은 오랜만에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 그것이 저에게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0%가. 또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24%였습니다. 또는 즐기는 축제의 그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즐기는 시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분들이 18%가 나왔습니다. 정작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생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은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왠지 기쁘고 왠지 좋아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이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헤롯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마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랬기에 왕으로 오는 게 안 반가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이 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2차적인 3차적인 것들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육부서 또 성가대 열심히 준비한 이런 순서들을 올려드렸지만 저희가 왜 그런 것을 하게 됩니까? 그냥 즐겁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순서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동방 쪽에 이라크와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방에 사는 사람들, 이라크와 이란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맨 끝이 바벨론 지역, 바벨론이 이라크, 이란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시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에 유다 땅,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돌아오는 귀한 로를 이렇게 지도로 표시한 것인데요. 같은 이 동방박사들이 걸어온 거리하고 길하고 크게 틀리지 않아서 이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이 동방이라는 것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거리가 무려 얼마나 되느냐? 1000km입니다. 1000km. 아주 짧게 잡아서 1000km예요. 어떤 자료에 보면 2000km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 짧게 잡아서 1000km예요. 이 1000km의 거리를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였을까?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약 4달이 걸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4달이 걸렸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날이 5째 달 초하루예요. 정확히 4달이 걸렸어요. 물론 거기는 수만 명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느려진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km의 거리, 4달의 시간이 걸리는 험한 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기 쉽지 않은 거리, 쉽지 않은 환경, 그것을 뚫고 동방박사들은 지금 그 거리를 뚫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메시아 탄생을 알아보고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도 3가지 예물을 동방박사가 드렸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추적을 해보는데요. 그 단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그 힌트를 찾아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600년 전의 일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예언들이, 여러분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이사야 말씀.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소망으로 품게 되었던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이 그 땅 바벨론에 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상하게 뿌려진 그 씨앗들이 바벨론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가 사도행전에 똑같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성경을 봤냐면 사도행전 8장 32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 말씀을 성경으로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읽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을까? 이것도 역시 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보고 배우려고 왔던 시바 여인 에도피아 여왕이에요. 이 시바 여인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교제하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구약의 성경을 이 시바 여왕이 이렇게 보고 나름대로 취득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1000년이 지났어요. 솔로몬 시대부터 1000년이 지났는데 이디오피아 내에 어떻게 복음의 모퉁이들이 전달되기 시작했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읽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그 뜻을 다 알겠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시가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빌립 집사님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풀이해 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빌립 집사님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얘기해 줘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1000년이나 흐르는 시간인데 그 시간 즈음에 그 복음의 모퉁이를 붙들고 있었던 한 이디오피아 전혀 이방인이죠.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1000년 후에 그를 복음 앞으로 끌어당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동방 박사들도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 언젠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복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이야기를 왜 귀 새겨 듣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난 민족이면 왜 포로로 돼? 우리가 훨씬 강하지. 그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어찌됐든 그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바벨론 지역에 자라서 세대와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서 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가슴으로 품고 그것을 호기심과 열망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전해 내려왔던,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되었던 이유라고 우리 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월이 무려 600년이었습니다. 600년 동안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나라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또 들어서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자신의 생애의 그 예언의 성취를 별의 이상한 징조를 통해 알아보고 경배를 하기 위해 먼 여행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이상하게 떴다고 그 별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이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있다고 그것이 유독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징조를 보았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가 600년 동안 이 믿음의 이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황금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선물이죠. 두 번째가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물에 첨가했던 향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에 유향을 넣어서 그걸 섞어요. 그리고 그걸 불에 태우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됩니다. 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할 때 쓰는 향료예요. 이 유향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오시는 제사장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예수님께 바쳤던 선물이 무엇입니까?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몰약은 뭐냐면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이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누가 태어나서 셀레브레이션 하러 갔는데 시신에게 바르는 방부제를 준다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이 몰약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이분은 오셨음을 이 동방 박사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1000km가 넘는 거리를 왔어요. 600년이 넘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정확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추적하였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동방 박사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600년을 그렇게 복음의 모퉁이를 붙들고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배자들을 예비하셨구나. 그거 아니고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그저 즐거운 날, 성탄절 그저 즐기는 날, 성탄절 그저 쉬는 날 이렇게 보내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서들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성탄 예배, 축하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된 예배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